말씀을 제가 먼저 7절 그리고 8절은 같이 봉독을 할까요? 앞에 스크린 보시고 7절 제가 봉독하고 8절은 합독으로 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배재영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딱 되자마자 비부터 내립니다. 새벽에 쌀쌀하고 저녁에 좀 쌀쌀해지는 기운을 느끼셨죠? 신기해요. 날씨라는 게. 물론 짧아진 봄과 가을을 우리가 지금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지구가 그렇게 바뀌어 가는데 그래도 봄과 가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또 때로는 신비롭습니다. 늘 계속 갈 것만 같은 여름이 지나갑니다. 늘 계속 추울 것만 같은 겨울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더라고요. 성경 말씀처럼. 그 문턱에서 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성령의 단비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말씀의 단비, 사랑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우자으로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만 인사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지만 우리는 말하고 우리가 말하면 그 누군가의 귀로 그 소리가 들어갑니다.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귀로 들린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성도님들의 선택이 될 줄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욕하면 기분 나쁘고 칭찬 들으면 기분 좋고 그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을 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을 하셔서 그 열매를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혹시 이 사진 이런 사진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사진이 한국 우리 연예인인데요. 물론 크리스찬입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 타임스퀘어 그 길가 아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공간에 이 전단지가 아니라 프랑카드가 붙었습니다. 프랑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 광고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광고판이 붙었습니다. 뭐라고 써있을까요? 눈 좋으신 분들. 영어라. 우리 영어 제일 잘하시는 도니. 도니가 손을 들었어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오늘 말씀 제목이네요. 영어로 쓸 걸 그랬네요. 지금 보니까 한번 우리도 제목을 영어 제목 설교를 한번 김성훈 목사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진을 지금 처음 보십니까? 물론 본 적이 없으시더라도 God is love라는 문구를 보신 적은 있으시죠? TV에서, 책에서, 전단지에서, 프랑카드에서, 현수막 같은데 노래 제목에서도 나오고요. 고속도로 가는 그 광고판에도 나옵니다. God is love. 밑에 이제 고려은단 이렇게. 거기서 고려은단 그쪽 회사가 크리스찬 기업인가 봐요. 그래서 비쌀 텐데 그 광고판에 근데 God is love 이렇게 크게 이것만 가운데 써놨더라고요. 버스 옆에 붙여놓은 광고판도 본 적이 있어요. God is love. 그리고 교회 주보 이런 데서도 참 많이 나오죠. God is love. 책갈피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뜻이죠. God is love. 정말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문구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고마운 말씀이고 고마운 사실이고 엄청난 복음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 그 선포, 그 문구가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은 사랑. 그죠? 이해가 가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감이 안 와서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이 지금 이해를 하시나? 제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의 문구를 저와 성도님하고 똑같이 이해를 하시는지 지금 이해가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공통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도님들 산수 아시죠? 산수. 예, 요즘은 수학이라고 그러는데, 자, 2 더하기 2는 어떻게 됩니까? 정답입니다. 아주 똑똑하십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그러면은 4는 어떻게 됩니까? 4는 2 더하기 2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2 더하기 2는 4고 4는 2 더하기 2입니다. 뭐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할 때 무엇이 이 무엇과는 같습니다. 같을 때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때 여기에서 여기로 얘기해도 맞고 거꾸로 여기에서 여기로 얘기할 때도 맞습니다. 대부분 계산을 해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1 더하기 3도 있어요. 1 더하기 3은 몇이에요? 4. 그러면 4는 1 더하기 3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김성훈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김성훈 목사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무엇은 무엇이다 했을 때 이렇게 거꾸로 해도 다 맞는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라는 게 이제 명확한 그 어떤 과학이나 수학 뭐 이것으로 이렇게 똑같이 대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도님들, 우리 엄마는 예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성도님들 보세요. 그럼 예쁘면 다 우리 엄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주명란 권사님도 우리 엄마고, 이덕주 권사님도 우리 엄마고, 이정래 권사님도 우리 엄마고, 예쁘면 다 우리 엄마. 물론 이제 말이라는 것에는 이러한 좀 모순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지만 산수로 봤을 때, 수학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것이다 했을 때는 같은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같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멘.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이다. 아멘. 성도님들도 동의하시는군요. 이건 참 쉬운 계산입니다. 쉬운 계산인데 이해도가 저랑 같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말장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그렇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무지하게 많이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학 공식으로 이게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내 꿈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돈이라는 건 잘 알지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 도원이도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그 돈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돈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색깔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사각형인지, 동그라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대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죠. 돈은 눈에 안 보여도 숫자 개념으로 내 머리에 들어와 있죠. 어느 은행에 얼마, 뭐 또 어디에 얼마, 누구 꺼준 돈 얼마, 뭐 그 부동산 땅값이 얼마 정도, 그다음에 집이 얼마 정도, 뭐 주식 하라, 뭐 얼마, 뭐 이렇게 뭐 숫자로도 가늠이 되는데, 하나님이 숫자로, 하나님이, 저는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데 지갑에 들어있는 돈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면 참 좋겠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된장국 맛있게 끓이시죠? 된장국을 맛있게 끓이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죠? 그 레시피가 복잡할 수도 있죠. 뭐 잘하시는 분은 간단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같이 반찬을 잘 못하는 사람은 복잡해요. 넣는 순서, 또 넣는 타이밍, 복잡해요. 막 그냥 때려 넣어서 막 끓이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식이라는 게 다 이게 뭔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적당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막 얘기해줘도 몰라. 2스푼, 3스푼 얘기해줘도 그 맛이 안 나요.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뭔가 있는데도 그 된장국을 맛있게 끓이는 그 복잡한 레시피 정도의 수준보다도 더 복잡한 게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과학과 지식의 범위를 하나님은 넘어가셔요. 제 설교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히 인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박사들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수학 공식보다도 더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복잡해서도 엄청나신 분이어서도 우리가 어렵지만, 거꾸로 우리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성도님들 생각보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머리가, 우리 지식과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한계를 가진 이 우리의 몸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게 맞죠. 수천 개에 들어가는 그 자동차 부품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과학으로 얘기하는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또 우리가 뭐 상상만 해보는 과거의 세계, 미래의 세계, 뭐 그리고 아직도 미지의 부분인 우주까지 만드신 분이시라, 또 그 우주 속에 있는 블랙홀, 그 블랙홀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우리가 겨우 아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두 글자?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몰래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몰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려주시는 만큼만. 그것을 토대로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토대로.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토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은 오늘 제목이에요, 사랑이시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려주신 겁니다. 나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싶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죠. 그럼 무엇부터 알아가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공부하고 싶으면 무엇을 공부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될까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존재합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랑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느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님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면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권사님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선물을 못 드리겠어요. 한 명만 얘기하셨으면 선물을 드릴 텐데,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장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또 코로나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잠깐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을 좀 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기 스크린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외우시는 분 계시죠? 외우시는 분은 눈 감고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다 외우시나 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또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하나님으로 바꿔서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헷갈릴까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은 하나님. 그러니까 둘이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렇게 해서도 진짜 말이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실 거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뭐 뻔하겠지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정신 딱 차리시고, 사랑으로 읽으면 안 되고 사랑을 뭘로 읽는다? 하나님으로. 준비 시작. 내가 하나님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지막 절, 그런즉 믿음, 소망, 하나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말이 됩니다.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실입니다. 믿음, 소망,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죠. 성도님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도 안 보이죠. 사랑이 보여요? 저는 오늘 같은 설교를 저는 해본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설교는요, 그렇게 어려운 설교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복음적인 설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설교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자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되풀이하지만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문구가, 이 선포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삶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삶에서 적용되기를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또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을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이런 거지.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다 같을 겁니다. 사랑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하고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좀 더 부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의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자가 아니라.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은 그래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 자체가. 이해하세요? 목사님, 사랑 자체에 복음이 있어요? 사랑 자체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사랑 자체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사랑해요. 그런 거 모르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감정과 순간과 시간과 공간 속에 사랑만 하면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성도님 제대로 이해하시나? 그냥 변질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잠깐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겪은 사랑으로 말이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사랑을 다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서도 안 돼요. 목사도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단언컨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실은 말이죠,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사랑으로 표현되시고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고통 중에도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으로 본인을 하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어려운 여정 속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먹을 게 없을 때 만나와 외출하기로, 누군가 억울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법과 질서로 나타나셨어요.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왕따를 당하는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죽어갈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미에게도, 돌 맞아 죽을 뻔한 가늠한 여인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그 목숨을 살려주시고 남은 인생을 사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군병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저자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하여 팔아먹은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저 같으면 즉결 처분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아플 때 내 옆을 지켜주시는 분. 나는 잠을 자도 본인은 잠도 주무시지 않고 내 옆을 지켜주시는 분.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 나의 아픔을 가장 많이 알아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아무런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도 결국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자기 독생자, 자기 목숨까지 나를 대신하여 버려주시는 분. 그런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럼 우리도 사랑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역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의 역할입니다. 사랑의 기능입니다.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왜? 사랑이 존재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그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누구나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세상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르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 이렇게만 사랑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만 사랑하고 할 수 있고, 아니죠. 사랑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열어놓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으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하면 되겠어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도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사랑에서 시작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요, 사랑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죠. 세상적인 사랑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이 말씀 못했으면 이해가 안 가셨을 거예요. 거부감이 일었을 거예요. 맨 처음에.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쭉 지금까지 나름대로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예배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인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똑같은 얘기죠. 제가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사랑이 있다면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읽는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자체인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모르고도 우리가 많은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이죠. 반대로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사랑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